안녕하십니까. 지금 약속해드린 바대로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교를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려니와 이어서 내일 오전 중으로 기도 명상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맞물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택한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자면 고통이나 괴로움, 통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종교, 그 다음에 이어서 명상,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종교가 도대체 뭐냐? 누구나 교라고 그러면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명사, 가르치는 것은 동사예요. 그래서 교는 종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이 뭐냐? 이게 타자한다면 이게 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다면 간머리 플러스 신, 신, 하나님, 신, God. 그래서 모양을 보면 옥변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신이 머물고 있는 집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종교란 신이 머물고 있는 집에서 제공해주는 가르침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신이 머물고 있는 집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다른 입장에서 종교가 뭔지 정의해 드리고자 한다면은 종자는 순한국말로 뭐라고 하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이 간단해요. 마루종자예요. 그렇다면 마루가 뭐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마루가 뭘까? 외국인이잖아요. 귀화했지만. 그래서 마루가 뭘까? 사실 마루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것들 중에 집의 등송이 아니라면 산의 등송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라면 바닥, 넓진 판으로 만든 바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의 등송이로 생각할 때 집의 지붕을 지탱해 주는 가장 큰 나무로 된 대들보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이거나 가장 높은 데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어려운 고비를 넘어갔다라고 할 때 어려운 마루를 넘어갔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걸 사전을 보면서 오늘 오후에 흥미롭게 발견했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마루는 가장 높은 것이거나 가장 기초가 되거나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을 따라간다면은 종교는 가장 높은 것, 높은 것은 가장 높은 이치 아니면 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아니면 가장 기초가 되는 이치나 진리 아니면 가장 근원적인 이치나 내 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높은 것이거나 근원적인 거는 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종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살아가는데 누구나 가장 높은 진리 아니라면 가장 근원적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해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우리 존재 이유를 찾아내는데 그리고 왜 사냐?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왜 사냐는 질문을 던질 때 그리고 죽음의 의미가 뭐냐? 죽을 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종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얼마 전부터인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물질 문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물질적으로 나라가 더 부유하게 살기 시작한
하는 그 뭐 시기부터 달종교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연구조사를 할 때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 50% 정도 되더니 요즘은 뭐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42%, 43%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에서 42로 내려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뭐라고 할까 영적인 종교적인 것에 대한 그 뭐 갈구가 식어버렸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학문적인 수준이 그 학벌 교육 수준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이제 이게 80% 훨씬 이상이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 기존 종교에 대한 기존 그 뭐 성직자들에 대한 종교 권력에 대한 상당한 비판적인 안목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전통적으로 더 이상 안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건 그렇고 종교라고 할 때 엄청나게 다양해요. 종교가요. 이게 국내에서 뭐 4대 그 종교 3대 종교라고 뭐 유불도 노교는 그 뭐 조직된 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 노교 중국의 그 전통인 그 노교는 불교 안으로도 그리고 유교 안으로도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직된 채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국에서는 뭐 물론 무속도 바닥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교도 아주 살아있고 그 다음에 신종교 전에는 신흥종교라고 했었는데 이게 좀 폄하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 전문 용어로서 이제 뭐 신종교 새로운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다 공존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복잡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뭐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이웃 종교들을 메타적으로 생각해서 폐쇄성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그 종교적인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수는 뭐 3,000여 개, 4,000여 개 정도 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 종교를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헤아리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여 개든 뭐 4,000여 개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10보 100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그 다양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사실 수가 많다고 하되 큰 종교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3대 종교 말고도 뭐 그리스도교, 뭐 이슬람교, 유대교, 뭐 힌두교, 한국에서는 물론 원불교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되고요. 큰 종교적인 갈래들은 종교적인 흐름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고요. 어떻게 그 다양성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일단 저는 언어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다양성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아주 유명한 언어학자 중에 20세기 그래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거의 100세가 되셨지만 노암 촘스키라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모든 언어들은 에스키모족이 아니라면 아프리카 숲속에서 사는 빅미족이라면 이라든지 아니라면 파푸아뉴기니에서 사는 식인종의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 뭐 이게 프랑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일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어떤 언어든지 사실 보편적인 문법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주장하신 거예요. 뭐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입증해 드리거나 아니다라고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있는 그대로 교서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능, DNA가 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보편적인 문법의 구조가 DNA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외국어 말고도 외국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언어와 언어가 완전히 다르다면은 그게 불가능할 것입니다. 한국말을 배우는 거는 이만저만 힘들지는 않았었지만 어느 정도 한국말을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미뤄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노암 첨스키가 설명해 주는 그 이유 때문이에요. 이게 공통점이 상당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밑바닥에 공통되는 물법이 있어서 보편적인 universal grammar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종교적인 현상에 있어서 저는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모든 종교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어떤 궁극적인 진리나 이치, 신이 있다고 하되 문명에 따라서와 문화에 따라서 그다음에 시대에 따라서 그 원천을 언어화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원천은 사실 언어도단의 경지 아니면 불가사의한 경지이기 때문에 그 신비, 그 뭐라고나 할까, 그 오묘함을 끝까지 언어화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려야죠. 그러면서도 언어화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역설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 모든 종교들의 그 종교적인 전통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원천이 같으니까 결국은 그 종교와 종교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 다릅니다. 또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주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산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오솔길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하도 높은 산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올라가도 끝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길들은 다양한 종교들과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산이기 때문에 똑같은 꼭대기, 똑같은 마루, 오묘한 마루니까 결국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서도 이 길, 저 길, 그 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웃 종교를 생각할 때 저는 그 중간의 길을 따라가고 싶다는 거죠. 그 종교적인 다양성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저는 뭐 중간의 길을 따라가고 싶다는 얘기를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양극단은 피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양극단이 무엇일 것인가? 하나는 완전히 다르다. 의사소통이 될 수 없다. 따로 놀자. 너나 뭐 이게 다르다. 근데 그러면 이게 상당한 배세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러면 많을 수 없습니다. 그랬었더라면 전 한국말을 배울 수 없었을 거고 한국에 와서 그 불교에 대한 그 관심을 쏟을 수 없었을 거고 그리고 불교의 전문가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또 하나의 그 극단은 이게 다 똑같다. 결국은 한국에서 저는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는 이게 다 똑같다. 다릅니다. 저는 그 가톨릭 사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이면서도 불교를 그 붓다쟁이들을 사귀면서 다니시는 데까지 심취해서 배운 사람으로서 똑같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드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불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잘 사귄다면 서로 쭉이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의 길은 무엇이냐 하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게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공통 분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치관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당한 그 이상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신화의 과정, 이거는 신과의 합일의 궁극적인 목적지고요. 불교에서는 그
붓다가 되는 거죠. 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한 이상이고요. 이게 가능할까? 이게 그림의 떡이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내가 이게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제 투성인 저 같은 거는 어떻게 신과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 불교에서 번뇌망상 투성인 범부가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단 말이냐. 이거는 뭐 그림의 떡 같다. 이거는 그림의 떡 장사를 하지 말라. 성직자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무라면서 말이에요. 그런 높은 이상이 필요해요. 높은 이상을 없이는 우리 삶의 의미를 찾아내지는 못해요. 우리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마다 그 높은 이상을 담아내 둔 그 창립자가 있습니다. 담아내 둔이라고 하기보다는 한자로서 구현해 주는 이게 창립자가 있습니다. 아니라면 이게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embody 해주는 그리스도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이죠. 불교에서 시다르타 고타마 그리고 뭐 역대 조사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부지기수의 그 부처들이 그 이상을 담아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유교의 높은 그 이상은 공자님께서 담아내 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도교의 높은 이상을 노자 장자님이 담아내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추상적이면서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도 사실 구체적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과 이상 사이에 있는 그 갭을 좁힐 수도 있다는 희망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물론 사람들이 그 종교인들의 그 성직자들의 생활을 볼 때 스캔들이 많고 마약, 도박이든 술, 이게 아주 복잡해요. 지저분하다. 이게 냄새가 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이상을 봐야지. 성직자들이 아니면 신도들이 그 이상을 이용하거나 악용하거나 남용하거나 배신하거나 하는 것을 악용, 오용, 남용 이게 다 있죠. 다 이용인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이상을 보아야지 신망적인 그 종교인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덜어서 먼지가 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를, 이 나눔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다르다라고 누군가가 이해를 할 수 있으시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럼 만나 뵌다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놓고 나서 사실이라면 진짜 깨달은 자들 중에 깨달은 자로서 저는 모셔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종교의 신앙적인 그 모습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톨릭 안에서 사는데 산전수전 다 겪었고 실망적인 이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실망적인 것들을 다 목격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신경은 안 씁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을 따라가고 있을 뿐, 따라가야 할 길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담아내 주신 그 이상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 이상 없이는 더 이상 없이는 저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을 때 다양한 각도에서 종교의 개념에 설정을 해드렸는데 하나 더 추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로 religion이라고 하잖아요. religion이란 말씀은 라틴어에서 유래했고, 그리고 religare 라고 하는 낱말에서 나왔습니다. religare가 본래 다이성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다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기 시작할 것 같아서요. 근데 가장 설명적인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자면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종교가 뭐냐 하면 religion이 뭐냐 하면 이것과 저것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결합시켜주는 것으로서 생각할 수도 있으셔요. 그러면 이것과 저것이 뭐냐? 저는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린 현실의 바탕인 궁극적인 이치나 진리, 아니라면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것으로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달종교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거는 사실 종교 없이는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북한의 주체삭성은 사실 하나의 종교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고 저는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주체사상의 우두머리인 김윤종은 지금 사실 아미타불의 역할을 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어떤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달종교 현상 때문에 지금 한국 사람들의 57, 58% 정도가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얼마 전에 작년에 돌아가신 기리성 교수님께서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에서 종교학을 가르쳐 주신 저의 전임자가 사실 한국 사람들이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basic formatting, 사고 방식의 바탕은 전부 다 유교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뇌는 백지 한 장은 아닙니다. 어떤 형성된 두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전히 그거는 유교적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들어본 적이 없으실지도 모르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여기를 찾아왔을 때, 양계를 찾아왔을 때 제가 유교가 이제 한반도에서 남한에서 과거의 얘기지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흔이 된 전문 정신과 의사가 환자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여전히 유교적인 사고방식의 바탕이 사람들의 정신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정신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모든 차원에서 사는데 얼마나 작용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종교생활은 안 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는 백지 한 장은 아니에요.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사고방식의 구조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교라고 할 때 상당히 넓은 세계입니다. 조선시대의 유교 안으로 들어간다면 하나가 아니에요. 통일된 세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유교라고 할 때 저는 개념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더 자세한 것들을 나중에 해드리기로 합시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이게 일단 상대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다 똑같다. 이게 아니라면 완전히 다르다. 그렇다면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면 근원주의의 펀다멘털리즘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베타성, exclusivism, 폐쇄성, the reject of differences, 다양성을 못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모국어인 불어를 완전히 구사할 수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잘 마스터하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울 수 있듯이 저의 기본 종교인 그리스도교에 열심히 충실하기 때문에 이웃 종교에 대한 관심을 쏟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상대주의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근원주의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말씀으로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성직자들한테나 아니면 신도들한테나 신앙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서강대 총장의 노릇과 뭐 이사장의 노릇을 뭐 교회 오랫동안 하신 박홍 신부님한테서 들은 얘기는 이게 갓난아기를 목욕시킨 그 구정물과 함께 그 갓난아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취사선택을 할 줄을 알아야 해요. 종교가 그 인간적인 면이 너무 많아서 신앙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높은 이상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알아서 하고 싶다. 근데 그거는 위험해요. 착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조직 종교들이 제공해주는 그리고 그 어떤 때는 그 수천 년에 입각한 그 객관적인 전통에 입각해서 종교 생활을 해야지 혼자서 나만의 그 소스를 만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 귀결로서 이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저의 이유 그 존재의 이유를 찾아냈는데 이 다음에 그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눔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날숨 들숨 하듯이 우리가 왜 명상생활, 기도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귀담아 들어주신 분들에게 끝까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서명원 신부의 믿음, 신앙, 종교에 관한 강연 전해드렸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입니다. 최보식의 언론,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이에요. 이 신문을 읽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시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